제가 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 아마 여러분 많이 읽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월트 브루그만의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책인데요. 그렇게 큰 뭐 두터운 책은 아니고 얇은 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월트 브루그만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목회자적인 마음을 가진 신학자, 저는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구약 성서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 특별히 이제 기근이라든가 전염병, 그리고 이제 전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이렇게 등장한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관점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속에서 브루그만이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고 싶었던 내용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않고 구했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리는 징벌이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는 강조했고요. 또 책 제목처럼 결국 다시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다시 춤추게 될 때까지 우리가 희망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데 그 중간 시기를 브루그만은 지금은 통곡해야 될 때다라는 관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뭔가를 바른 자세를 취하지 못했는지, 그걸 좀 되돌아보면서 지금은 깊이 통곡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면 그 속에 또 기도도 있거든요.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참 감동적인 그런 기도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또 소개하고 싶은 책은 역시 널리 알려진 책이라고 저는 보는데, 톰 라이트가 쓴 하나님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앞에 월트 브루그만하고 아마 비슷한 시기에 작년 4월쯤에 쓰신 것 같아요. 톰 라이트는 브루그만하고는 달리 신약학자였기 때문에 신약적인 접근을 많이 했고요. 특별히 이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부터 해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재앙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재앙이 있었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했다라는 것을 톰 라이트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약 성서 학자답게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께 던져진 질문, 나면서 소경된 사람의 죄가 누구 때문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소위 죄의 벌 이데올로기를 타파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전망을 소개하셨다라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팬데믹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톰 라이트의 저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일어났는가? 누구 잘못인가? 이게 뭐 중국 때문인가? 아니면 미국 때문인가? 뭐 이런 그런 어떤 그 원인을 찾는데 급급하기보다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웃에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하게 읽혔던 책이라고 기억됩니다. 라이트나 브루그만의 책에서 그럼 하나님은 이런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에는 정확하게 저는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분들이 성서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깊이 쓰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까 언급했듯이 로마서 8장에 있듯이 지금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하고 함께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저한테는 새롭게 또 들려왔고요. 그 앞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자연과 더불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나님 뭘 하고 계신가,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정말 신학이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고, 감히 하나님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는 엄밀한 신학적인 작업인데, 그건 이제 조직 신학에서 아마 해야 될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책을 또 하나 소개를 하자면은, 뭐 이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요. 판넨베르크의 조직 신학 2권이 있는데, 1권이 있고 2권, 3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판넨베르크의 조직 신학 2권을 좀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 뭐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이제 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 이제 일반 그 성도님들 또 께서 잘 그 관가하고 있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까 이제 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그리고 계속되는 창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창조. 우리가 흔히 이제 계속되는 창조는 교회에서는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 뭔가 하고 계신데, 이거를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자들, 물론 그 정통주의자들 안에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좀 통칭해서 이 정통주의자들, 특별히 아브라함 칼로프 같은 사람은 이 섭리를 계속되는 창조로 보았고, 이 계속되는 창조를 하나님의 보존, 그 다음에 협력, 그 다음에 통치,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신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러나 동시에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우리가 볼펜을 쓴다든가 연필을 쓴다든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쓴다는 게 아니라 협력하신다는 거예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피조물들도 나름의 의도와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힘과 의도를 잘 설득하시고 그것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부합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협력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건 참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물리 세계의 여러 가지 존재들, 뭐 그것이 어느 단위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립자 단위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 아니면 뭐 그냥 우리가 아는 동식물 정도로 내려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물질들, 다양한 이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이, 독자적인 힘들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독자적인 힘들이 파괴적인 힘이 되지 않도록 서로 조화롭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섭리하고 계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건 눈에 보이지는 않죠. 사실은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와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